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언제나 그 복음의 말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허락되어져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들이 더러 바울의 수사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그 당시에 이 논리적인 어떤 그런 어법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번역된 이 내용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 같은 말씀을 이해할 때는 다른 성경 번역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어제 본문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자, 10장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간절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그런데 내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그러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런 열심에 불과할 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알아서 그 뜻에 준행하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됐을 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그러한 믿음이요, 그런 열심이 될 텐데 우리 민족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된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스데반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사로잡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지만 이것이 마치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그런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모세 율법의 말씀에도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길인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이 뭔가, 자, 모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들은 내가 명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 즉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 연약한 인간이 모두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법도를, 명령을 그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겠는데 이것을 온전히 행할 자가 없다 보니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준 말씀에 의해서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제 레위기 18장 5절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전히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이제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자,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거,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그 아래쪽 오른쪽을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이 6절과 7절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해설 부분이 작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자, 이것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신명기 30장 12절하고 13절의 말씀을 사용한 건데, 바울이 나름대로 그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바울 자신이 이해한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을 그대로 그 표현까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바울 나름대로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말씀은 이런 의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바울의 표현법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부터 봐야 그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 자, 이 명령은 우리가 지켜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30장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하늘 높은 곳에 있었다면 누군가가 말하기를 저 하늘 높이 있는 그 말씀을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니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11절 12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자, 13절은 같은 말씀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야 할 것도 아니라. 자, 첫 번째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하늘에 있다면 누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또 저 멀리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저 멀리 바다 바깥에 있으면 누가 저 바다 바깥에 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겠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매우 가까이에 있고 너의 입에 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것을 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한 것이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바울의 표현법대로 6절과 7절, 8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이게 표현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예수의 복음이지요. 오직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건데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사람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겁니다. 이같이 말하되 누가 말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하죠.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마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늘에 올라가서 그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누가 가서 가지고 내려오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올라가겠느냐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와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시고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또한 그 다음 이어지는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누가 저 바다 바깥에 나가서 그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오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구약 세계에서는 저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저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가 낮을 저자고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자, 밑바닥이 없다는 겁니다. 갱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저 깊은 웅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웅덩이, 그러니까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저 지옥을 말하는 것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거기서 메시아를 내가 모셔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말하는 겁니다.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저 죽음의 세계, 저 지옥의 세계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 죽음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누가 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무저갱, 저 지옥의 권세가 있는, 사망 권세가 있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지옥에까지, 저 무덤에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너희들이 내려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내 마음 가까이에 모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유익합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도 오늘 개역개정 성경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동 번역 성경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번역했다라고 해서 공동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동 번역 성경은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의역을 한 겁니다. 의미를 되새기도록 그렇게 번역한 것이 공동 번역 성경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7절, 또 하나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해서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이 찬찬히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절과 7절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명기 30장의 말씀과 아울러서 공동번역 성경을 같이 보자면 이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우리를 살리는 의롭게 만드는 말씀이 저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은 너희의 가까이에 있고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12절 13절 14절까지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필요 없다. 자, 우리가 저 땅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 그 죽음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올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8절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에서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전파된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파해 주신,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믿음의 말씀이라고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는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이 항상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고, 항상 내 입에 있어야겠고, 내 마음에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항상 내 가까이에 있으며 내 입에서 늘 봉독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에 이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으면, 첫째,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10절,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가는 길, 의롭게 되어지는 길,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간혹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입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가볍게 시인하는 것으로 그냥 쉽게 구원 얻는 것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만 하면 된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속에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는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많은 박해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순간
그들은 붙들려 가서 그저 저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밝히기만 하면 붙들려 가서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 시대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것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가까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항상 입에 담고 입에 마음에 품어서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며 그들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짐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함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 9장 33절의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들 모두가 영생의 복을 얻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차별함이 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항상 그 말씀이 가까워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저 단순히 입술로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 대신 감당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게 가까이에 있는 말씀, 내 입에 그 말씀을 두며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둠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 저 지옥 땅속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 깊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셨으니 오직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들이 언제나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어서 내게 가까이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인생의 모든 삶에서 승리함으로 날마다 이 인생 속에서도 영생을 경험하고 또 장차 우리의 육신이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도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와 가까이 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항상 내 입에 두며 내 마음에 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